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해드립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로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복 주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들려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루살렘의 양문곁 베데스다라고 하는 곳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양문곁이라고 하는, 양문이라는 말은 제사를 드릴 때 양이 그곳으로 들어가서 성전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문입니다. 이 양문은 바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내가 곧 양의 문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양의 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는데 베데스다라는 뜻은 은혜의 못이라는 뜻입니다. 은혜의 못. 은혜를 베풀어 은혜의 그러한 장소가 바로 베데스다인데 오늘 그곳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이 모습에 많은 병자들이 있죠. 지구상에 지금도 많은 병자들이 있는데요. 육신적인 그런 병에 걸린 사람들이 있지만 또 영적으로 보면 우리 모든 사람은 다 병든 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한 것 같이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세상에 죄인이 아닌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다 죄인이고 다 연약하고 우리가 다 병든 자라고 하는 사실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내가 육신적으로도 질병에 걸린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요, 또 영적으로도 많은 질병 속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가 뭐냐? 그것은 첫 번째로는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던 뱀이 인간을 찾아와서 인간에게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나의 문제의 시작은 어디냐? 그러면 보이지 않지만 악한 영이 존재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 악한 영은 활동하고 있고 역사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마귀에게 고통받고 있어요.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고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또 겉으로는 건강해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실질적으로는 보이지 않는 그 악한 영의 역사 속에서 일도 안 되고 뭐 사람 관계도 안 되고 사업도 안 되고 또 몸도 건강하지 않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 속에 직면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잘 되기를 원하지만 실질적으로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의 활동 속에 있다는 사실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그 사실을 보지 못하면 왜 나에게만 이런 고통이 오지? 왜 나만 이런 어려움들이 오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결코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보이지 않지만 악한 영이 활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의 뱀이 아담과 하와, 첫사람 아담과 하와, 우리의 조상이죠.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를 속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런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죄를 범하게 되고, 그리고 그 죄의 결과로 인해서 결국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한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죽음이 직면돼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죽고 싶어서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닥쳐져 있는 문제죠. 그래서 지금 건강한 것 같고 뭔가 잘 되는 것 같아도 모두 다 실질적으로는 시한부 인생과 같아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죽음을 직면하고 있는, 반드시 죽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뭐냐 하면 바로 죄예요. 죄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는 많은 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이 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주변에 많은 굶주리는 사람들도 있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고 내가 손을 뻗어서 도와줄 수 있는데도 우리가 돕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또 우리가 내가 좋다고 생각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의해서는 그것이 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모든 부분들, 또 더 큰 죄는 뭐냐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 만물을 통해서 분명히 알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다 주셨어요. 얼마큼 완벽하냐 그러면 온 우주 만물이 정확한 질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 우주가 얼마큼 질서 정확하냐 그러면 인간이 달력을 만들어서 사용할 만큼 정확해요. 그래서 100년 전에 그 달력의 날짜도 맞출 수가 있고 1000년 전의 것도 맞출 수가 있어요. 몇천 년 전의 날짜도 맞출 수가 있어요. 그만큼 정확해요.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시계 중에 전자시계라고 하는 것이 인간이 만든 아날로그 시계보다 훨씬 더 정확한데, 그 전자시계의 정확성만큼이나 우주가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아주 큰 우주도 정확한 질서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고, 또 아주 작은 그런 세포도 정확한 질서를 가지고 있고, 원자, 전자라고 하는 그런 아주 미세한 그런 세계도 다 질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질서를 이용해서 우리가 원자폭탄도 만들기도 하고 또 어떤 이 기술 발전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처럼 정확한 질서를 가지고 있어요. 이 법이 존재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어쩌다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이게 우연이라는 말이거든요. 어쩌다 생긴 것은 질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연이라는 단어를 쓰죠. 그런데 실제로 온 우주 만물은 질서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인생도 그 질서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고 핑계할 수가 없어요. 더더구나 우리는 부모님을 통해서 다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우리를 만들 능력이 없습니다. 실제로는 손가락이나 발가락이 불구가 되었을 때 그 손가락 발가락을 부모님이 대신 만들어 넣어줄 수가 없어요. 더더구나 우리가 자녀를 낳았지만 사실은 자녀의 이목구비를 부모 마음대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더더구나 그 자녀의 오장육부, 이 간, 심장, 콩팥 이런 부분들을 본 그런 부모도 거의 없죠. 왜냐하면 부모님은
자녀를 잉태해서 낳아주는 그런 과정을 거쳤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그 뼈 마디가 자라고 오장육부가 형성되는 것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런 만물의 여러 가지를 자세히 살펴본다면 우리는 누군가에 의해서 이 땅에 보냄을 받게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져 나온 것이 없죠. 다 아기들이 빈손으로 태어납니다. 어떤 씨앗을 가져온다든지 뭐 어떤 것을 가지고 나오는 그런 아기들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인간이 살 수 있는 공기, 햇빛, 그 다음에 식물들, 뭐 씨앗들, 뭐 물고기나 이런 동식물들 전체가 우리가 가지고 나온 게 아니에요. 인간은 그런 부분이 존재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더더구나 미생물까지도 인간을 위해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사용하는 모든 부분들이 우리가 들고 나온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 양심은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만물, 인간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신 분이 누구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확실하게 잘 몰라도 누군가는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막연하게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성경 창세기 1장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세상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이 시작이에요. 그래서 누구로부터 시작됐냐?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만물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사람을 만드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하늘에 나는 것과 땅에 기는 것과 물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게 하자. 그래서 인간에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만들기 전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늘도 만드시고 땅도 만드시고 또 공중에 나는 새와 땅에 기는 짐승들과 그리고 물속에 있는 물고기들도 다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45장 18절에 보면 하늘도 만들고 땅도 만드시되 사람이 거하게 하시려고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만들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죠. 그래서 인간이 태어나기 전에 모든 환경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나는 새, 그 다음에 땅에 기는 짐승들, 또 물속에 있는 것들까지 다 인간만이 다스리고 정복하고 있는 것을 현실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뭐 원숭이도 가끔 이래 도구를 사용하지만 원숭이가 하늘에 나는 새를 훈련시켜서 활용하거나 또 뭐 짐승들을 훈련시키거나 또 물속에 나는 물고기를 키워가지고 잡아먹거나 이런 일은 하지 않습니다. 지구상에 그와 같이 하늘에 있고 땅에 있고 물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활용하고 있는 그러한 존재는 인간을 빼고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간만이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지금 우리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만물을 통해서 그의 분명한 그러한 신성을 알 수 있다. 그의 능력과 신성을 분명히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이 말은요, 언젠가 우리가 핑계해야 될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죠. 언제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저는 몰랐습니다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느끼고 있는 것이죠. 내가 지금 현재 마시고 있는 공기도 내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받고 있는 태양의 햇빛도 우리가 만들어서 그 빛을 받고 있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다 만들어 주신 것을 기록해 놨어요. 그리고 우리가 먹는 그 음식들, 물이며 여러 가지 밥을 해 먹거나 이러는 그런 씨앗들, 이런 부분도 우리가 만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입고 먹고 마시고
혜택을 누리는 모든 것이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값없이 입고 먹고 마시고 활용하고 살고 있는 것이죠. 인간이 어떤 발명품을 만든다고 할지라도 그 발명품조차도 그 원리의 그 법칙은 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만약 그 법칙에서 벗어나는 것을 만들면 그것은 작동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 법칙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확한 그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법과 질서에 맞춰서 무언가를 만들어야만 기계도 작동하고 컴퓨터도 작동하고 인간의 그 모든 시스템이 작동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활용하고 있는 모든 부분도 결국은 그분의 섭리 속에서 움직여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도 핑계할 수 없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이 있어서 우리를 속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데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도록 막고 있는 영적 존재가 있어요. 그를 가리켜서 이 세상 신이다 이렇게 말하죠.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이 지금도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의 문제를 직면하게 된 것도 이 세상신 마귀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결국은 죽어서 지옥에 가게 되는데 그 지옥에 가게 되는 그 배경도 마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마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영원한 멸망 속으로 갈 수밖에 없는 시한부 인생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확실하게 확인하고 인정하지 못하면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우리가 어떤 질병에 걸렸는데 그 질병을 정확하게 진단하지 않고서는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치료 처방을 내릴 수가 없는 것처럼 지금 당면에 있는 인간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귀가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죄의 문제가 걸려 있어요. 그리고 결국 죽으면 우리는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영원한 멸망이 지옥에 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는 이러한 심각한 문제 속에 있는 것이죠.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당면한 이 문제를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해야 됩니다. 오늘 베데스다 연못 가에 누운 병자들이 있어요. 3절에 보면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뭔가 은혜가 주어지기를 원하는 거야. 은혜의 못에서 은혜가 주어지기를 원하는 이런 사람들이 누워 있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많은 인생들이 이 문제의 해결자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언약들을 알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오랜 세월 동안 메시아, 이 문제를 해결할 자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이 창세기 3장 뱀에 의해서 속아서 범죄했을 때 그때 언약을 주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라고. 이 여자의 후손은 누구냐? 그럼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것이 너희에게 징조가 되리라.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게 된다고 하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한다고 하는 이 말씀대로 처녀의 몸을 통해서 메시아가 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유대 고을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목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는 상고의 태초이니라. 상고부터 계신 분, 태초부터 계신 그분이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언약을 알았던 많은 사람들이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그럼 로마 시대 가이사 아구스도 때에 이루어진 일이죠. 그래서 가이사 아구스도가 로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각자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하라고 하는 호적령을 내렸을 때, 그때 이 마리아와 요셉이 그 명령을 따라서 본향인 그러한 베들레헴까지 가서 그곳에서 아기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동정녀인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의 언약을 인류는 끊임없이 기다려왔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문제, 지금 보이지 않는 이 마귀 문제, 또 우리의 죄 문제, 또 영원한 멸망의 문제를 해결할 자가 누구냐? 그럼 메시아가 와야 된다. 그 메시아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는 히브리어로 된 것이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이런 뜻인데요. 우리의 죄와 모든 질병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죽으실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왔던 것이죠. 오늘 많은 중풍병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영적으로는 병들어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 것이죠. 가끔 천사가 모세에 내려와서 그 모세의 동함을 기다리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뭔가 문제 해결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여기도 찾아가 보고 저기도 찾아가 보고 하는 부분들을 알 수 있습니다. 육신적인 질병에 걸리면 많은 병원을 찾아가고 의원을 찾아가고 좋다는 것들을 찾아다니듯이 지금 그 천사의 도움이 뭔가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 속에 있는데요. 실제로 인류의 이 심각한 문제를 해결할 진정한 해결자는 천사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어떤 의원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과학기술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마귀에 대해서 보이지 않지만 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인간이 개발한 무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핵폭탄에 의해서도 마귀는 타 죽지 않습니다. 레이저에 의해서도 마귀는 죽지 않습니다. 귀신, 마귀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약에 의해서 귀신이 죽는다거나 이런 부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그 어떤 방법으로도 이 문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랫동안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는 거죠.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다. 이 마귀 문제를 해결할 자가 누구냐? 오늘 이 말씀, 베데스다의 연못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들을 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할 주인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6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날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낫고자 하는데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다. 이렇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나를 진정으로 도와줄 사람이 없다, 이런 말이죠. 우리 인생의 진정한 문제는 누군가 도와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죽음 문제를 대신 죽어줄 수 있는 사람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멸망으로 가야 되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자 없습니다. 귀신에게 시달리는데 이것도 사실은 해결할 수 없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의 활동 속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습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이 운명과 사주팔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쥐고 역사하는 악한 영이 있는데 이걸
우리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낫고자 하느냐? 우리 모두 그 질병에서 낫기를 원하죠. 영원한 멸망이 있는 것을 제대로 안다면 거기서 빠져나오기를 원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또 마귀가 활동하고 있는데 그 마귀 손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오늘 이 38년 된 병자가 어떻게 문제가 해결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대로 자리를 들고 걸어갈 때 그 문제가 해결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됩니까? 우리의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만 그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려고 하는 게 뭐냐 그러면 진정한 은혜를 베풀 자가 누구냐? 우리 인생에 진정한 은혜를 베풀 자가 누굽니까? 우리 주변에는 아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문제들을 짊어지고 있는데 진정한 문제, 그 해결자가 누굽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얻어야만 이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안식일에 이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안식일에 대해서 안식일은 인자의 날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안식일이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이루신 후에 7일째에 안식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 사망의 권세를 잡고 있는 이 마귀 권세를 깨뜨리시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어야 될 죽음을 대신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 마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영원한 죽음 속으로 들어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거죠. 그리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 대신에 형벌을 받으신 것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죽음으로써 이 죄의 값을 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영원한 구원의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완벽하게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순간에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안식에 들어가시는 거죠. 그래서 이 38년 된 병자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는 그런 부분이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지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계시지만 부모님은 우리를 그냥 낳아주시는 분일 뿐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직접 자녀를 낳아서 기르고 또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고 이런 사랑 속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해하고 영원한 나라의 복을 함께 누리게 하려고 하는 그런 통로로서 부모가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0절 마태복음 22장 30절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네. 우리가 잠시 사는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는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고 그래서 자녀를 낳고 자녀를 양육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죽고 다시 부활하게 될 때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천사들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하는 통로로서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관계들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가정이에요. 가정 속에 부모, 자녀,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이루어지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하와를 불러서 이끌어 오십니다. 그래서 그 하와를 만드실 때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죠. 그리고 그들이 만났을 때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 그것이 부부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부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신랑 되심을 나타내 보여주시죠. 그래서 에베소서는 이 비밀이 크도다. 신랑과 신부,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에 이 비밀이 큰 거죠. 그래서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는가? 그러면 처녀 총각이 서로 사랑해서 교제하고 그리고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하는 그런 그 사랑의 관계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 사랑에 대한 노래가 바로 아가서입니다. 그래서 아가서의 가장 아름다운 노래의 결론은 아가서 8장 6절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죽음과도 같이 강하고 음부와도 같이 잔혹하고 많은 물이 끓을 수 없는 불과 같고 온 가산을 다 주고 바꾸려 할지라도 멸시를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진정한 사랑은 죽음과도 같이 강한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과도 같이 강한 사랑을 품고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 그 신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실제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확증해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비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 같이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인이 어찌 자기 태에서 난 자식을 잊겠느냐? 혹시 그 여인은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 여자가 자식을 낳아서 잊을 수 없는 것 같이 하나님이 그 여인보다도 더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혹시 그 여자는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잊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잊지 않고 기억하시냐 그러면 자신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직접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만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을 보니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그 본체의 형상이시나 자기의 영광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상을 가져서 우리와 같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확인을 시켜주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직접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해 나타내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부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죠. 그리고 형제의 사랑에 대해서 형제의 사랑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것 같고 거룩한 기름이 그 머리에서부터 흘러서 수염을 따라 흘러 옷깃까지 내린 같이 그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형제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에서는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이 낮아지셔서 우리의 고난에 동참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 부부, 형제의 그런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가정이죠.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양과 목자의 사랑, 또 친구의 사랑,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우리로 하여금 맛보아 알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잠시 사는 동안에 우리가 연약한 육신을 입고 전혀 그런 형질적으로 다른 그러한 여자를 만나고 남자를 만나서 부부가 되어지고, 그리고 사랑의 관계를 이루어가고 또 자녀를 낳고 하는 일들을 행하는 것이죠. 그런 속에서 사랑이 무엇인가, 그 사랑의 소중함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느끼고 깨닫고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랑을 잃어버렸을 때 그 사랑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는데요. 더더구나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야 부모의 사랑을 그리워하고 아파하고 안타까워하고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땅의 연약함을 통해서 진정한 사랑의 필요성, 중요성을 느끼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의 수고가 다 끝난 다음에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사랑 속에 우리가 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잠시 사는 이 세상의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득하고 있는 것이요,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부모, 자녀의 모든 관계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이해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그분 앞으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은 이 사랑의 관계들을 자꾸 문제로 깨트리고 또 서로 미워하기도 하고 갈등하기도 하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용서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함께 가려고 하는 그러한 소원을 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베데스다 목계 많은 병자, 더더구나 38년 된 병자의 그 모습은 영적으로 병들어 있고 육신적으로 병들어 있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진정한 해결자 누구냐? 그럼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병자의 문제를 해결해 준 것 같이 오늘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의 문제도 해결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가까이 계십니다. 지금도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찾고 정말 진정으로 부르기만 하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그것은 바로 마음의 문이에요. 내 마음의 문을 주님께로 열기만 하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난 자들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열 때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성경과 같은 책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구약, 신약 이렇게 약속으로 구성된 책이에요. 그래서 이 약속은 누가 하셨냐 그러면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약속의 책이에요. 그리고 이 성경은 시작과 끝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때서부터 또 마지막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고 심판이 이루어지는 장면까지 다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 약속의 책은 지금 인류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들을 조금만 확인하고 살펴보면 성경의 약속들이 인류 역사 속에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이 예언의 말씀들도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속으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이 그대로 말씀 속에 되어져 있는데 약 300가지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실제 인물이에요. 그래서 허구로 만들어진 소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실존했던 분들의 그런 흔적들, 그런 고고학적 자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구상에 성경과 같은 책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만든 그러한 약속들은 그 사람이 죽으면 더 이상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인류 역사 속 이 6천년의 이 세월 속에서 그대로 지금까지도 이루어지고 성취되어 가고 있다 하는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666표를 그 이마와 오른손에 찍어서 이것으로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매매를 하게 된다고 말했는데요. 사람의 몸에 표를 찍어서 그거로 매매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그런 시대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시대 속에 있어요. 얼마든지 사람에게 인식할 수 있는, 매매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되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들이 점점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지구가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뭐 몇천 년을 더 갈 거라고 생각하고 이런 사람들은 이 지구의 그런 과학적인 부분을 잘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지금 지구과학자들은 이 지구가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할 거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있죠. 그래서 지금 이 태양에서 오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막아주고 있는 그런 오존층이라든지 또 지구 자기장이라든지 이런 게 점점 약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인간은 살 수 없는 그러한 환경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구가 언제 망하게 될지도 알 수 없는 이런 각박한 시대 속에 있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인간의 이런 생체의 모습을 가지고는 못 살 거라고 생각해서 로봇과 인간을 결합시키려고 하는 그런 시대 속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현실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지구의 멸망, 인류의 멸망도 그렇게 멀지 않은 장래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 예언의 말씀들이 가까이 있다는 걸 알고 우리가 깨어서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언약은 다 이루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렸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모든 고통의 문제를 다 해결받을 수 있는 그 문이 열려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 안에서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미 주어져 있는 이 약속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정말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이 소망을 가지면 마음에 평안이 임하게 돼 있어요. 확인이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평안이 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 복음의 말씀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 말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게 되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해서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확인하면 점점 깊은 믿음 속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로 그대로 성취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는 모든 분들이 정말 이 믿음을 확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영원한 안식, 영원한 평안, 참된 기쁨 속으로 나아가시기를. 그래서 38년 된 병자가 문제 해결받고 기쁨으로 나간 것 같이 우리도 완전히 문제 해결받고 잠시 사는 이 땅의 삶을 영원으로 이어진 복된 삶으로 누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복 주신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약속하신 그 언약들을 완벽하게 성취하신 감사합니다. 다 이뤘다고 하는 그 말씀이 오늘 함께 말씀을 듣는 모든 영혼들에게 그대로 임하게 도와주셔서 그 은혜와 사랑이 삶 속에 넘쳐나고 또 영원으로 이어지는 복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받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